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5장, 6장, 7장에서 계속되면서 이제 본문인 이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네 가지로 비유라고 하기는 그렇고 네 가지의 예를 들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결론을 내리시고 계십니다. 즉 산상수훈의 말씀을 5장, 6장, 7장, 12절까지 하시고 그 가르침대로 이렇게 살아가라 하면서 이제 그 예를 드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오늘 13절과 14절에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삶이겠는가? 넓은 문을 향하여 가는 삶이겠는가? 좁은 문을 통과하여 가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길이겠는가? 아니면 넓은 길을 걸어가는 길이겠는가? 이제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5절로 20절에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의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열매를 맺는 나무인가?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인가?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인가? 어떤 나무가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셋째로 21절로 23절은 진정한 제자와 거짓 제자에 대해서, 진정한 종과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상수훈을 지키면서 사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제자여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절로 27절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를 비교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지혜로운 인생, 어리석은 인생 중에 어떤 건축자가 되어 집을 짓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참된 제자로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제 결론 짓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어떤 삶을 선택하겠느냐, 올바른 선택을 하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이제 말씀을 들었으면 올바른 선택을 하고 그에 대한 실천적인 삶을 살라 이렇게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택을 자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는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한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두 길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일로 갈 것인지 저리로 갈 것인지, 여기 갔다가 저기로 가는 것은 가랑이가 찢어집니다. 가랑이가 그렇게 넓은 사람 없습니다. 찢어지죠. 그러면 한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한 길을 걸어가고 선택을 해야 되는 그 길 위에 있어서 나는 어떤 선택, 어떤 길을 갈 것인가. 그것이 인생이고, 그러면 제자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 건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그 선택을 올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과 완전히 달라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서는 분명한 내가 선택해야 할 이 두 가지 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분명히 생각하고 가셔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선택은 좁은 길과 넓은 길입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입니다.
그 길에는 두 개의 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좁은 문을 통과해서 가는 그 좁은 길의 결과도 있고 넓은 문을 통과해서 가는 넓은 길의 결과도 있습니다. 이쪽이냐 저쪽이냐 결과가 달라집니다. 하나는 생명이 있는 길이고 하나는 멸망으로 이르는 길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는 이 좁은 길과 넓은 길이 교차되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는 넓은 문을 선택하여 그리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가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가능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은 아주 분명합니다. 넓은 길이냐 좁은 길이냐. 좁은 문으로 들어서면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서면 좁은 길이 연결이 됩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연결되어 있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해가 좀 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냐면 좁은 문으로 통과했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현재적으로 얘기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겁니다.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교회로 오고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런데 좁은 문을 통과하고 나서 즉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 믿고 교회로 와서 걸어가는 길도 좁은 길입니다. 어떤 사람은 좁은 문으로 즉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다음에 넓은 길이 열리겠지. 아닙니다. 가고 싶어요 지금. 그럼 막 이거 그랬어? 교회에 오고 좁은 문을 통과하면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이 될 줄 알았는데 다시 또 좁아져? 생각 좀 다시 해봐야겠는데 충분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도 세상의 영광과 다릅니다. 넓은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가장 멋진 삶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인들은 세상에서 저도 목회를 부목사 교회 전사로 되게 하면서 보니까 어떤 교회를 해서 부목사 할 때는 이번에 예배 시간이 광고입니다. 이번에 우리 장로님이 장관님이 되셨습니다. 무슨 장관이 되셨습니다. 이번에 어느 학교 총장님으로 우리 학교에서 4분이 되셨으면 어느 학교 어느 대학교 총장님이 되셨어요. 이런 걸 광고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자랑스러운 것이죠 사실은요. 이번에 대통령 특별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런 걸 강조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이번에 어떤 분이 이런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해외에 하나님 앞에 성전을 아프리카에 짓게 되셨습니다. 이번에 이런 큰 은혜를 받고 체험을 하셨습니다. 간증을 예수님 만난 간증을 자랑하는 교회를 섬긴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랑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이제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이 컬러가 완전히 결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인들을 격려하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살라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격려하는 좋은 이 취지에서 장관님도 되시고 세상에서 성공한 삶을 우리가 인정도 해주고 해야 되지만 거기에서만 머무르면 잘못된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로 가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아무리 장로님이 장관님이 되셨는데 장관으로 일하실 때 하나님 뜻대로 장관의 일을 잘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야 합니다. 장관 된 걸 자랑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장관님이 되자고 우리 기도해 드려야 된다고. 세상 풍파 많고 유혹 많은데 믿음의 사람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드리고 또 그렇게 사십시오, 장로님, 이렇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 자칫 잘못하면 교회 온 교회 교인들, 성도들을 넓은 문, 넓은 길을 추구하도록, 즉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을 가도록 부추길 때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좁은 문, 예수님 믿기로 하고 교회로 들어왔지만 이제부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믿고 살면 하나님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하는 축복의 결을, 축복의 컬러를, 축복의 색깔을 잘못 오해하고 이제부터는 넓은 길로 가나 보다, 이제부터는 아주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길로 갈 건가 보다 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온 성도의 삶은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도다. 우리가 걸어가는 좁은 문을 통과한 신앙인이 걸어가는 좁은 길은 좁습니다. 길이 협잡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좁은 길을 통과하기 위해서, 협잡한 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길을 힘들어합니다. 기피합니다. 오늘 좁은 문 들어서기와 좁은 길 걸어가기는 별개의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좁은 문 들어가기와 넓은 길 걸어가기를 마치 하나의 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좁은 문 들어가기는 좁은 길로 걸어가기와 연결되는 겁니다.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신 겁니까? 네. 두 분이 고개를 끄덕여서 맞습니다. 예수님 믿기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따라가기는 같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예수님 믿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라가기와 다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왔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좁은 문을 통과했는데 넓은 길로 펼쳐질 줄 알았는데 그래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좁은 길, 협잡한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쁜지를 아는 그런 영적인 기쁨을 아셔야 합니다. 들어와 놓고 통과하고 나서 그 좁은 길을 걸어가다가 보니 힘듭니다. 또 앞으로 생각해 보니 저 길이야? 힘들어. 그래서 걸어가기를 싫어합니다. 넓은 길을 걸어가면서 적당히 교회만 드나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 결과를 쉽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어 믿기만 해. 그리고 그 이후의 생활을 알아서 해. 막 해도 돼. 그 삶에 대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장담하기 어려운 겁니다. 본문에 의지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갔으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고 협잡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느냐? 그러면 좁은 길, 협잡한 길을 걸어가야 한단다. 그렇게 가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하기 싫으세요? 근데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오늘 저녁 예배 끝나고 또 우리 사역자들이 다시 1시간 영적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좁은 문을 통과했느냐? 그러면 좁은 길, 협잡한 길을 가야 된다. 알았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문이니 양의 문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문, 생명의 그 길로 들어선 사람입니다. 그 생명의 문은, 주님 따르는 문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온 겁니다. 세상에 많은 문들이 있지만 그런데 들어와 보니 길이 신작로 대로가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협잡한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한번 점검해 보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내일도 들어가라, 이건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표현을 예수님은 단회성으로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한 번 들어가면 됩니다. 좁은 문. 예수님을 한번 믿고 영접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은 이니라. 그런데 그것은 길, 좁은 길, 협착한 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여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야 하는 길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적인 결단과 그 이후에 지속되어야 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 믿는 것은 그 자체가 입구가 좁습니다. 좁은 문입니다. 그리고 좁은 문을 통과해서 가야 하는 길은 문이 좁고 길이 좁기 때문에 뒤에 두고 버리고 정리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정리해야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고 이후에 겨우 가지고 들어왔어도 통과해서도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는 다 두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버리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큰 대문과 큰 대로와 큰 문으로 연결된 대로와 작은 문과 작은 길이 완전히 다릅니다. 요즘은 다 사람들이 큰 걸 좋아하죠. 집도 큰 거, 차도 큰 거, 길도 큰 거.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내려놓고 두고 가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속적인 열망입니다. 세상과 세속적인 열망과의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특별한 예외적인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기쁘게 여기고 세속적으로 찾고 있었던 것들을 이제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문 밖에 두고 들어서야 합니다. 예수님은 상상설교를 시작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부터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다. 그것은 겸손이다. 세상 사람들은 교만한 것을 추구합니다. 어디 가서도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나는 왕년에 이런 걸 좋아합니다. 아우 그러셨어요. 아 대단하시군요. 그렇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물에서 살다가 왔기 때문에 여전히 그렇게 사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옛날에 왕년에. 그러나 예수님이라고 하는 좁은 문을 통과할 때는 그걸 다 내려놔야 돼. 교만을. 이제는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하게 살기로 작정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자랑은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고 가지고 있었던 것, 내가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내가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이것은 내 힘,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왜 사람이 교만합니까? 자신이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열심히 안 살았는데도 무언가 되면 자신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죽어라. 열심히 했는데 겨우 그렇게 된 사람은 그 열심히 공부한 결과, 열심히 수고한 결과, 열심히 사업한 결과, 열심히 노력한 결과를 압니다. 이것은 내 능력, 내 수고, 내 실력으로만 된 건 아니야. 내가 열심히 공부했지만 나만큼 공부하는 사람은 세고 셌어. 나도 열심히 장사하지만 나만큼 장사하는 사람도 더 많아. 그걸 경험합니다. 나도 실력 있는 음악가고 연주가고 미술가지만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 많아. 그럼 나는 왜 여기까지 왔나? 주님의 은혜야. 이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말씀합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너도 비판받고 싶지 않지 않느냐. 너도 이해받고 싶고 헤아려주고 나를 왜 이해하지 못하냐고, 나를 왜 헤아려주지 않느냐고 하느냐. 그러면 너도 비판하지 말아라. 헤아리는 자가 헤아림 받는 거고 비판하는 사람 비판받는 것이다. 그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성도는 이제 비판하고 살아온 삶을 다 그 세속적인 삶을 벗어두고 가는 겁니다. 이제 비판 안 할 거야. 이제 이해할 거야. 헤아릴 거야. 서로 헤아리면서 살 거야.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고도 왼편은 또 돌려대라. 주님 말씀입니다.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도 동행해 줘라. 인간의 본능은 어떻습니까? 오른뺨을 딱 같이 때립니다. 맞자마자 손이 올라갑니다. 내 속옷을 가져? 네 거 내놔 뺐습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해? 내가 왜 가는데? 따지면. 본능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본능적인 삶을 이제 좁은 문 앞에서 내려놓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좁은 문을 통과하고 걸어가는 좁은 길은 전혀 다른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처럼 좁은 문을 통과해서 여전히 좁고 협잡한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예수님의 제자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과 다른 삶임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서 예수님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 그 길이 넓다.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입니까? 길이 넓으니까 쉬워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거는 누구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인기도 있어요.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찾는 이가 적다는 건 뭡니까? 인기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삶은 인기가 없어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된 삶을 사는 것은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어요. 교회 다녀, 아이고 손가락질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거 인기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 문이 좁고 협착하시다고 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항상 그 길에는 좁고 협착해서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 데는 항상 고통과 박해가 동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그런 박해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항상 박해도 있고 핍박도 있고 오해도 있습니다. 박해받고 핍박받고 오해받을 각오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가는, 좁고 협잡한 길을 걸어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가짐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나는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야. 좁은 문을 통과할 때 나는 오해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 이제 핍박받을 각오, 박해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 내가 왜 그런 소리 들어야 돼? 내가 왜 그런 오해를 받아야 되는데? 도저히 못 참겠어. 오해하는 사람아, 그리고 들은 사람아, 너 말했어? 따져봐. 그걸 다 이제 내려놔야 돼. 그것은 좁은 문을 통과 못한 사람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넓은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 말씀 표현대로 하시면 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걸어가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꼭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좁은 문을 통과한 좁은 길 걸어가는 좁은 길 여행을 계속해야 할 우리는 매 시간 매일 자주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하는가 늘 상기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매일 아침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으로 나는 구원받았어. 그리고 나를 제자로 부르셨어. 나는 이제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고 협잡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야. 나는 오늘도 좁고 협잡한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거야. 매일 아침 이렇게 상기하고 또 다짐하고 하나님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삶의 순간순간 그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은 나그네 삶인데 매일 오늘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 세상 쾌락, 세상의 즐거움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험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이지만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분별하며 나는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 나를 부르셔서 살라고 하시는 그 삶을 나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매일 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좁은 길을 잘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노력하셔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로 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참 힘듭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렇게 막 됩니다.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분별하는 지혜, 주님이 주신 지혜보다 내 자아대로 살아서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요 막 힘이 나요. 막 그치 좁은 길이지만 뭐 좁은 길인데도 커 보이고 막 걸어가게 됩니다. 믿음의 길이. 그런데 어떤 때는 너무 좁아요. 어휴 이거 어떻게 그러면서 하는 게 참 힘듭니다. 그때 정말 조심스럽지만 조심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떼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온전히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주님께 붙들려서 오늘 걸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잘 분별하고 흐트러지지 않냐고 놓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좁은 길을 협잡한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참 힘들 때 있어요. 지칠 때 있어요. 그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누가 나를 오해하고 나를 핍박해도 아휴 당신은 그렇게 해도 나는 당신이 오해하고 나를 핍박해도 난 상처 안 받아.
뭐 할 수 없나? 하고 싶으면 하시오. 나는 오늘도 하나님 감사하며 살아야지. 견디고 살아야지. 참아야 참고 살아야지. 이렇게 쉽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어디서 어디서 이기 힘들어요. 그럼 하나님 안 됩니다. 나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입을 먹어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우리 앞에 두 가지 유형의 삶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넓은 문을 통해 걸어가는 넓은 길이 있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 가는 좁고 협잡한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다 가능하지만 선택과 결단 후에 결과는 다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문이 커요. 그 길이 넓어요. 그래서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요.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었어요. 문이 좁아요. 길이 협잡해요. 그래서 거리로 들어가서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알고 보니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생명의 문이었어요. 선택은 둘 다 가능하지만 결과는 달라요. 멸망과 생명, 멸망과 영생이라고 하는 다른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이제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이 길로 가기로 결정했는가? 이 길을 선택해서 지금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 점검을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생각할 때 자주 있는가? 처음 예수님 믿기 시작할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신앙생활 하니까 너무나 행복해요.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진작 안 믿는 줄 몰랐어요? 진작 믿을 거래요. 그래서 또 어떤 교인들이나 또 우리 교육자들 중에서도 이제 경험이 부족한 교육자는 너무 좋아하더래요. 너무 쉽대요. 너무 행복하대요. 그럼 전 그러죠. 언제까지 행복할까? 어떤 교육자들, 경험 없는 교육자들, 그 하나님을 믿어도 얕게 믿는 사람들은 그것만 생각해요. 신앙생활은 처음 믿으면 쉽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평안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큽니다. 그러나 깊이 있는 믿음 생활은 좁은 문을 통과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때때로 어렵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서 늘 시험에 넘어들려고 합니다. 시련도 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마냥 기쁘지 않습니다. 때로는 충분히 숙고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가볍고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저절로 그렇게 사라지는 성령의 충만한 삶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씀대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셨는데, 자기 부인이 쉬운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쉬운가요? 이것은 좁은 길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본 삶은 이거였구나 라고 알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너무 어렵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아직 자기 부인하지 않아도 돼요. 자기 십자가 안 져도 돼요. 다 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에 깊이를 더할 때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구나. 그때 막 번민하고 고민합니다. 다 쉬운 건 내가 하고 싶고 편한 건 내가 하고 싶고 인기 있는 건 내가 하고 싶은데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인기 없는 걸 해야 돼요. 힘든 걸 해야 돼요. 인기 있는 거는 새신자한테 줘야 돼요. 그리고 연약한 사람한테 줘야 돼요. 이제 신앙이 성숙하고 믿음이 좀 생기고 나도 이제 좀 발언을 할 만큼 믿음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이제 교회에서 조금
이제 은혜를 알고 그렇게 살려면 성숙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엄마가 돼가지고 아빠가 돼가지고 막 태어난 5살, 6살처럼 엄마 밥 줘, 엄마 돈 벌어 와 이러는 남편이 어디 있어요? 아내가 어디 있어요? 그런 어린아이죠. 결혼하면 안 되죠. 그런 사람은.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된 사람은 내가 엄마가 됐구나. 졸려 아침에. 그러나 아기는 응애 밥 줘 하고 있어. 쟤를 굶길까? 아니야, 나는 엄마야. 일어나서 밥 줘야 돼. 오늘 직장 생활 하기 싫어요. 나가면 또 나한테 욕하는 상사가 있어요. 직장 때려치고 오늘 다른 데 갈까? 직장 간다고 말해놓고 저 한국의 10대 호수 평택호에 가서 놀고 올까? 이렇게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러나 나는 가장이야. 그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생기면 이제는 희생하는 일을 해야 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나를 포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직까지 어린아이예요. 안 그러겠어요?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나를 부인하고 좁은 길을 걷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날마다 질문하면서 하나님, 나는 나를 부인하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는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희생을 치르고 있는가? 신앙생활은 때때로 희생이 있습니다. 지불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때로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나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또 질문할 것이 뭐냐면 그렇게 살면서도 문득문득 가슴 벅찬 기쁨이 내게 있는가?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 그렇게 살면서 문득문득 기쁨이 생겨요. 주님의 영광 받으시니 기쁘고 주의 나라가 복이 되니 기쁘고 와 이거였구나. 이 감격과 이 기쁨이 있는 좁은 길, 우리 그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고 한 7, 800m 정도 올라가는 산은 그냥 갑니다. 가는데 1500m 이상 올라가면 가다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 정상에서 내려온 사람 얼마 남았어요? 조금만 가면 돼요. 조금만 가면 돼요를 헤아려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조금만이 한 3시간 얘기하는 것일 수 있고 2시간 얘기할 수 있고 그런데 그때 기뻐요. 얼마 안 남았구나. 조금만 가면 되는구나. 정상이 다가오는구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다 됐다. 이제 너는 믿음의 정상 위에 올라가고 있다.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기쁨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신앙생활은 그 감격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그 정상에 오르고 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정상에 오르고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의의 면류관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 은혜의 기쁨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